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8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저희 집사람 아버님 장인어른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개가 크게 이렇게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둘이 잘 살아. 둘이 잘 살아.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인지 살면서 제가 참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둘이 잘 살아. 두 번째는 내가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큰아들 목사 된다 그러고 외동딸 하나 있는 거 사모 된다 그럴 때 자기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 생에 이제 아들 하나만 있다. 큰아들 하나님께 바치고 딸 하나님한테 바쳤으니까 이제 나는 자식이 하나라는 생각 가지고 살려네. 그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잘 살아 이 말은 이해를 쉽게 했는데 이제 나는 자식 뭐 혼자 있는 것처럼 산다 이게 감은 잡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이 안 됐었어요. 살면서 그게 하나둘씩 이해가 됐는데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해줄 거는 다 해주되 목사로 간 아들이나 사모로 간 이 딸한테는 하나도 내가 도움받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말씀 하셨더라고요. 두 번째는 너의 어머니는 우리들한테는 너의 어머니와 너의 아버지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 교회가 너의 아버지고 너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르신들을 나한테 하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어머니 아버지처럼 하면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해 주는 거다.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쪽 교회 있을 때 정말 이건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 저희랑 저희 집사람이 어른들을 잘 섬겼어요. 진짜. 뭐 교회 행사로도 했겠지만 그런 것 아니고도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러다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60세인가 65세 기준 저희가 그때 30대 초반입니다. 제가 그때 기준 잡아가지고 이제 교회 어르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2박 3일씩 봉고차에 모시고 저희 집사람 가서 아침 저녁하고 낮에는 식사 대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박 3일씩 전국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도 한 2번 갔어요. 이분들이 비행기를 생전 타본 적이 없어. 비행기 타면 막 시끄러워서 못 가. 막 구름 보라 그러고 막 어머 막 이래가지고 그러던 분이에요. 그리고 뭐 거기 제주도 뭐 설악산 말할 것도 없고 부산도 갔고 한 번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그 여행 가는 걸 좋아하셨는지 건축을 2월 말에 해서 8월 말까지 잡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5월 달에 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해는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이제 한번 모여서 올해는 5월 달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니까 아무래도 여행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짓고 9월 달에 가면 돼요. 그리고 갔다 오시면 내리면서 하는 말이 내년에는 어디로 가요? 그래. 그게 또 시골 사람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또 서울 나들이도 가서 63빌딩 보여드리고 한강 유람선도 타고 뭐 강화도 가고 충주호도 가고 뭐 진짜 거의 전국을.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가자 그러면 가면 뭐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데나 올라가고 그러면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 가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걸어갈 수 있어야지만 이게 비탈지면 못 가잖아요. 그런 거 다 조사해야 되고 드시는 음식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을 하루 갔다 오는 건 상관없는데 2박 3일 갔다 오면요 꼭 중간에 싸워. 할머니들이. 그래서 아침 기도의 주제가 뭐냐 싸우지 말자예요. 아무튼 그래도 해마다 그렇게 정말
행사로 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 도와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실제 또 목회하다 보면 우리 실제 어머니 아버지 잘 못 도와드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을 거의 다 투어했는데 한번 외국도 나가볼까? 그러다가 내가 성덕으로 왔어요. 그래서 못하고 왔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밤새 신문 아닌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신문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 판결이 뭐로 났냐면 십자가에 달려 처형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건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로마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려던 것은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자기들의 감정이나 시기심에 의해서 예수를 죽였다는 오해 아닌 오해, 실제는 그렇게 죽인 거죠.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봐라, 로마의 실정법에 의해도 예수는 죽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슬그머니 핑계를 그쪽으로 돌려대려고 길을 쓰고 빌라도한테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사형을 언더를 얻어냅니다. 그 관정에서 제가 그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지금은 그 옆에 상가들이 있어서 잘 그리는데 가는 길이 한 500m 정도에서 길어야 1km 그 범위 정도 됩니다. 밑에서 약간 언덕까지로 쭉 가면 골고다 언덕이 나오는데, 거기 가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이 건강한 사람도 죄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가는데 중간에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판결이 나면 그 관정 앞에서 늑실나게 두들겨 패요. 제가 로마 박물관에도 보고 다른 그 이스라엘 가서 박물관에 보니까 그 당시에 쳤던 그 채찍에 끝에 납덩어리가 이렇게 낚시바늘처럼 날카롭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확 휘어치면 이게 휘감아 가지고 마지막 끝에 살점을 탁탁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맞으면 아파서도 아프지만 이게 살점이 떨어지면서도 아픈 거예요. 보통 왜 그렇게 하냐면 반 죽여놔야 십자가 지러 가는데 중간에 고분고분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얻어맞고 얼마나 아프면 세상에 죽기까지 하겠어요, 그죠? 그 이제 십자가에 드디어 못을 받고 그 고통도 찢어지게 아픈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놨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물끄러미 십자가를 보니까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여동생이 이모가 있고, 그 로마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던 마리아는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부척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흐느끼며 그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신적으로 사력을 다해서, 말 그대로 진짜 사력을 다해서 그의 어머니를 이렇게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오 여인이여, 이 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말했던 거죠. 요한한테 이제 고개를 돌려서 말하기를, 봐라 너의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이 떨어진 이후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동안 그를 집에 모셔서 섬기게 됐더라는 얘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때 이 본문을 읽고 같이 잠깐 나누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그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도전도 되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의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으시고 어버이 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런데 우리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을까? 크게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부모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에 대한 생각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하면서 생각해야 될 분이 그분이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5절은 그냥 당시 상황을 아주 평범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아래에 누구누구가 있었다, 이런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묵상하면 그때 예수님의 상황이 어땠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글이나 어떤 대화도 그 의미와 깊이를 정확히 알려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이 나왔을까를 알아야 그 말의 의미와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25절은 예수님이 이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에게 말하기 직전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이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죽음 직전이에요. 그다 실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십니다. 죽음 직전의 상황이고, 의학적으로는 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아프면 죽겠어요. 찔리켰죠, 뜯겼죠, 의도맞았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두 상황입니다. 죽음 직전이라는 심리적인 상황,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라고 하는 심정의 상황과 실제 육신적으로 오는 고통의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날까요? 우리도 다 겪지 않아가지고 경험들이 없어서 그때 어떤 상황인지 또 사람마다 또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죽음 직전과 그리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 어머니를 생각했다고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머니를 생각했다. 이 말의 의미는 자녀들아, 너희들에게 있는 부모를 너희가 언제까지 생각해야 되는 건 줄 아니? 네가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 네가 너희 부모를 언제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 네 육신이 부서지고 아프고 찢기고 경제적인 상황으로 하는 바닥을 치고 하던 일이 안 되고 어떻게 되더라도, 그래서 곤두박질 치더라도 부모에 대한 생각은 접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이런 표현들은 주로 어디에 썼었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할 때 주로 썼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당신 몸도, 그런데 그 장례식에 갔더니 그 딸이 아유 저희 어머니가요 그렇게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는데도요 우리 오빠만 오면요 혈색이 달라지고요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오히려 저희들 보고 너 밥 먹었냐 물어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자식을 마지막까지 생각했던 어머니로 표현을,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잊지 않았다든지,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자식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았다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건 부모에게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죽을 때까지 부모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 네 삶이 찢어지게 아프고 힘들고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생각을 접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부모가 나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접었는데, 이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너도 네 부모를 생각할 때 네가 죽을 때까지. 아마 여기 들으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저희 부모는 벌써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셔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자기 부모를 자기가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사는 그 인생이
자기 후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하고 살겠어요? 대충 아니에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깊을수록 자녀들에 대한 생각도 깊이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틀이 있어요. 구원론적으로 보는 틀도 있고 또 언약의 관계 속에서 보는 틀도 있고 틀들이 있는데 그 틀들 중에 뺄 수 없는 게 뭐냐면 가족과 관련된 틀이에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전에도 뭐 있지만 아브라함 등장하면서부터 철저하게 자식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의외로 족보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전능자다,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만 표현한 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너희와 연결되어 있는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의 삶을 해석할 때에 너 자체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어머니가 있어 너희가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덕교회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의 10가지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4가지고 5번째부터 10가지, 6가지가 인간과 관련된 계율인데 인간의 계율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잠언 23장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라.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에베소 6장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까지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다 포함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 생각할 때.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성경의 흐름인데 그리고 그런 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상황에서라도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꼭 붙여서 같이 생각해야 완편된 생각이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경의 내용을 딱 어떤 것을 듣고 거기에 플러스 시간의 개념을 항상 추가해서 보는 게 정확하다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문제가 어디서 있냐면 교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래도 착해요. 그래서 부모를 그렇지 않아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 많이 봐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터지냐면 언제까지 어느 상황에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것을 주님은 오늘 십자가 위에서 정확히 말해줬던 거예요. 야, 니네들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죽음 직전이라는 그 두려움이, 인간적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고 실제 내 몸이 지금 찢기고 찔리키고 찢어져서 이제 피가 흘러서 이제 그 고통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어머니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으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부모를 생각해야 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생각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말해 주셨습니다. 지금 네가 곧 죽게 된다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생각을 접지 마라. 네 상황이 살을 찢는 고통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너의 부모에 대한 생각을 접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어려운 숙제를 내셨네요. 정말 어려운 숙제를 내셨네요.
이 숙제를 지금 내일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교인들이 참 어렵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또 어느 상황에서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니까 훨씬 작은 거더라고요. 그렇지, 주님이 무거운 말씀을 하신 건 맞지만 틀린 말씀을 하실 분은 아니지. 그러면서 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에 대한 부모에 대한 생각, 네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네 상황이 찢어지게 아플 때까지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 부모와 관련돼서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영적인 효자와 효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 어머니가 되고 모두 자식이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몇 가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죽음 직전에 까지도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는, 물론 육신의 어머니이긴 했지만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잔잔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리고 당신이 이제 죽어서 가니까 그 나머지 삶을 그 제자한테 위탁하면서 우리 어머니 좀 잘 돌봐주시오 라고 하는 그 부탁하는 마음이 또 애잔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중요한 세 번째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혈연 중심적인 가족 간에서 반드시 복음 중심적인 가족 간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환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적 가족 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 항상 건강하게 세워지면 그 개념이 가진 사람이, 건강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든 사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같이 서로 협력하고 하라고 이걸 명령으로만 들으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식구들에 대한 나의 입장이 뭐냐? 우리 어머니지, 우리 아버지잖아. 아유, 그 녀석 내가 처음 보는 녀석이면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내 새끼지. 그 개념이 누가 생기냐면 복음적 가족 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잘 잡고 확대되면 세계 평화도 거기 있는 거예요. 세계 평화도. 왜냐하면 다른 나라, 예수 안에서 저들이 내 어머니예요. 다른 나라에 있다 뿐이지 내 어머니예요. 다른 나라에 있다 뿐이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내 자녀예요. 이렇게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혈연 중심적인 가족 간에서 복음 중심적인 가족 간으로 가야 된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동생들이 쭉 태어나요. 얘네들은 성령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진짜 요셉과 마리아가 사랑을 나눠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동생들이에요. 복음서에도 몇 번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초대교회 때 이 동생들이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 뒤에 하면 유다서 있잖아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지은 거예요. 쓴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기 난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정말 겸손하게 표현한 거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혈연 중심적인 가족관을 고수하고 있었다면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마리아요, 여인이요. 이 여인이라는 표현도 아주 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공생애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그냥 존중하면서
여인아 봐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인이여 보소서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혈연 중심적이면 집에 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으니 그들이 내가 떠나가면 당신을 잘 섬길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동생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남자만 내가 알기도 한 4명 되고 여자도 몇 명 되는데 몇 명 중에 합산하면 최소 5명 내지 6명이 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혈연 중심적으로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난데없이 제자인 요한한테 너의 어머니라 그러고 그 어머니한테 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동생들이 시답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믿업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한 발 더 앞서가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꿈꾸는 세상은 혈연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혈연으로 시작했으나 복음적 가족관으로 발전되는 것을 꿈꿨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모여 있는 게 낫지. 여기 와서 어디 김씨, 어디 김씨예요? 아 그래요? 아유 그럼 친하게 지냅시다. 박씨, 아유 박씨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이러고 만약에 모여 있다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 이게 주님이 꿈꾸는 세상이겠냐고요. 예. 옛날에 내가 옛날 얘기예요. 들을 때 어떤 교회 목사님 은퇴할 때 초빙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전라도 교인들이 많으니까 전라도 목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럼 난 뭐요? 또 어떤 교회는 실제 우리는 경상도 교인들이 80~90%라 반드시 목사님은 경상도에서 오셔야 됩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다 쌈박질 나는 거예요. 평화 깨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하셨다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심오한 말씀들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이 말 가지고 설교해도 여러 차례 할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 한마디 가지고도. 그만큼 심오한 말씀들이거든요. 목마르다. 이 말도 굉장히 심한 말이거든요. 그 7마디 말 중에 보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봐라 너의 어머니입니다. 이 말 자체가 주는 의미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분은 다 내 어머니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이 청소년부 애들이 이 카네이션 달아줬는데 염치도 없어 그죠? 여러분들 염치도 없는 분들이에요. 걔네들 기저귀 갈아줬어요? 갈아주지도 않아놓고서 뭐 등록금 한번 내줬어요? 내지도 않았고서 저도 달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쟤네들이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쟤네들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드리고 달아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 또 걔네들이 어려움 당하면 지금 오늘 순서는 걔네들이 우리를 칭하는 거지만 어느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걔네들 하면 벌떼처럼 달려. 왜? 내 새끼 문제니까. 이게 주님이 꿈꾸던 세상이었고 이것을 십자가에서 선언하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이요 이제는 육신의 동생만이 당신의 자식이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이가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아 너를 낳지 않은 부모라도 내 안에서 충분히 그분은 너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복음적 가족관을 그들에게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틀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 틀 중에 뺄 수 없는 게 가족이라는 틀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싫다고 벗어나려고 해서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도 안 되는 붙박이 같은 틀이 가정과 가족에 대한 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회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끌어당겨 보셔야 됩니다. 가족 회피할 수 없다면 가족의 문제를 끌어당겨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이 가족을 만들어갈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한 말 중에 이 말이 있다.
너희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고 너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남겨준 말이 이 말이다. 너의 부모 네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마라. 그들을 섬기는 거 네 상황이 죽음 직전까지 가는 척박한 상황이 되더라도 접지 마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보다 먼저 있는 자들이 다 너희 어머니가 되고 네 뒤에 오는 자들이 다 너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을 대입하고 기준 삼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그런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무거운 설교였으나 이 무거운 설교가 결코 헛된 설교가 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게 하시고 내 형편이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접지 않도록 그들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